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영에 이 속한 자와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우리가 보통 이 주일 찬양 예배 때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임마누엘 메시지 보통 1부, 2부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은 우리 주일 강단과 또 주일 찬양 예배 메시지 흐름이 참 비슷하다. 우리가 항상 메시지 묵상할 때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느 대열에 어느 흐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기쁘게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육에 속한 자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가 기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 바로 영에 속한 자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입니다.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그 흐름, 응답 받을 수 없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렇죠. 갓난 아이들은 바로 밥 먹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갓난 아이에게 야 여기 맛있는 밥이 있다 먹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어떤 자리입니까? 3절에서 8절 가운데 보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강단에 누가 선다 해도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사실상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야,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재밌네. 뭐 오늘은 좀 지루하네.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메시지를 가지고서 자꾸 이거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지금 배가 불렀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야, 요즘 바울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이런 목회자가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목회자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면서도 바울에게서 내가 좀 이렇게 배울 수 있겠다.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배부른 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냥 주께서 주신 그대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 아니냐?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우리가 중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또 사람으로서는 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해야지. 왜 자꾸 보면은 그래요, 목회자들 가운데 잘못한 목회자들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요즘 자꾸 문제가 있느냐? 목회자를 무슨 신쯤으로 알아요? 목회자는 무슨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해야지,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안다니까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화장실 가요. 목사도 안 쉬고 뛰면은 피곤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선교팀 가지만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은혜로 가는 것이지 그 들어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요즘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막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미리 약간의 약도 챙겨가고 멀미약도 먹고 이러는데, 저는 처음에 이 카렌 갈 때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왜 그랬는지 멀미약을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멀미약을 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던 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먹으라고 얘기도 안 해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선교하는 노포 캠프 같은 경우는 어떤 데냐, 우리 민장로님 가실 때 뭐라고 했느냐? 나는 멀미약 안 먹어도 된다고. 난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멀미 한 번 한 적 없다고. 60년 동안 가다가 멀미 나셨어요. 그런 길입니다. 가는데 처음에야 그냥 비행기 타고 가니까 가는 거지요. 가다가 이제 주일 저녁에 출발하잖아요. 여기서 오후에 출발하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 딱 낮에부터는 이제 트럭으로 옮겨 타가지고 가는 겁니다. 트럭이 우리나라처럼 1톤 봉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잘 없는데 저기 동남아 쪽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일본 차들이 많지요. 보면은 약간 이제 좀 밴, 약간 승용 밴 같은 건데 뒤에가 이제 트럭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처음에 바람 맞고 좋지요. 한 1시간 반 달릴 때야 좋지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산 꼬불꼬불 길이 나오는데 그 꼬불꼬불 길을 3시간 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30분만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한 1시간, 2시간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도착할 때의 느낌,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멀미약도 안 먹고 그랬는지 참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뭐 목사라고 해가지고 선교팀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적이고 뭐 갑자기 막 뭐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처럼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옛날에 무슨 탐구 생활 자연 시간 이런 거 있었었는데, 보니까 화분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무슨 씨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식물인데 씨를 심어가지고 보면은 꽃도 피고 열매도 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봄에 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어 놓고서 잘 화분에 담아가지고 온 겁니다. 물도 주고 열심히 물도 주고, 보니까 잡초도 올라오면 잡초도 뽑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꽃은 안 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길쭉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걘가 보다 보고 있는데 아무리 지나도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보니까 그냥 풀이라. 원래 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잡초라고 뽑은 건지 아니면 그냥 죽은 건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 거죠. 어릴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역시 식물을 키울 체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별로 화분을 그렇게 잘 안 키우거든요. 왜냐, 화분 있어도 죽이는 건 잘하는데 잘 살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아니, 심었다고 해가지고 다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까? 물 줬다고 해가지고 다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로 영에 속한 자, 여기에 있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가 기뻐하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못 받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응답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돼요. 응답 못 받는 그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응답 누릴 수 있는 이 대열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응답 못 누리는 저 멸망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귀한 복음, 이 복음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이 자리지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까? 맞지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잘해 보이자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대열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보고서, 이 역사를 쭉 돌이켜 보고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자, 곧 육에 속한 자가 승리하고 육에 속한 자가 영원의 축복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영에 속한 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이들은 배경 없지만 어느 흐름에 있었느냐?
바로 영에 속한 자, 중요한 응답의 흐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있고 유대인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언약은 전달되어졌잖아요. 누굽니까?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렘넌트 7명이에요. 이들은 아주 소수였고 힘도 없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간 것 같지만 이 영에 속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역사의 흐름을 알고 성경의 이 역사를 알고 응답의 자리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된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작은 헌신을 하더라도 올바른 데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은 이러한 이 헌신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그 대열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것을 느끼느냐, 카렌에도 가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렌이라고 해가지고 다 가난한 건 아닙니다. 미얀마에서 넘어올 때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싹 다 잘 정리해가지고 팔아치워가지고 돈 좀 챙겨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어쨌든 보면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국으로 넘어왔는데도 보면은 뭐 차도 가지고 있고 뭐 오토바이도 가지고 있고 집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그 수준이에요. 예전에 우리 민장로님이랑 같이 갔었을 때 보니까 보니까 중직자인데 집도 잘 져놓고 보니까 집에 TV도 있고 그래가지고 월드컵 기간이라 가지고 응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거기에는 그 수준인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뭐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일하느라고 막 힘들고 겨우겨우 막 버티고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 살면 그래도 수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많이 축복하셨구나. 카렌 가면은 정말 감사하게 되어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뭐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그래도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선교하러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있는 카렌 사람들 보면은 캠프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뭐 좀 밖에 살아도 보면은 뭐 제대로 비행기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자기네들이 돈이 좀 있다 그래도 수준이 그래요. 우리가 어느 흐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흐름. 영에 속한 자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6절이지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항상 우리의 기준, 표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에 이 렘넌트 7명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로왕이 요셉을 탁 불러와서 말하지요.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맞느냐? 사실이냐? 기회가 왔잖아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기회는 찬스라고. 기회가 영어로 찬스 아닙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이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거 왕 앞에서 잘만 하면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이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있습니다. 좀 그런 좀 실력이 있습니다.
그 왕이여 나를 믿어보십시오. 후회 절대 안 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그 막 자기 어필을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의 고백이에요.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선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모든 고백이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시고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선한 답을 주실 것이고. 다윗이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거예요. 바울이지요.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 많다, 자랑할 것 많다. 이 유대인이요, 내가. 또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배경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나는 저 왕족 베냐민 집하고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고 이럴 텐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삶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배경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꾸 내가 설계합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잘 안 됩니다. 왜냐?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냐? 내가 사는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인생 부모도 대신 못 살아준다. 네가 사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내 인생을 두고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 대강 막 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완벽하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허점투성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아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면 돼요. 주님께서 오라고 안 하시면은 그냥 눌러서 일단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주님께 맡겨야 돼요. 권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항상 언약을 붙잡고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인생을 두 번 살아봤겠어요? 아니 인생을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하세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게. 이 세상에서 인생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두 번째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9절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자, 일할 때에 동업자,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성취하실 세계복음화지요. 이 사역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키가 바로 무엇입니까? 후대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통역하고 방향 맞추는 겁니다. 단순히 내 자녀니까 그런 겁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 렘넌트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이제 허예빈 렘넌트가 이제 92차 시험을 봅니다.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 토, 그리고 이 월, 화 해서 총 4일을 봐요. 야, 그 뭐 하루만 봐도 긴장이 될 텐데 4일 동안 본다니까 참 긴장이 많이 되겠다 싶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예빈이 허장로님이 알아서 기도하시겠지. 허장로님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우리 렘넌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이 일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카렌 선교를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니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막 장학 사업을 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딴짓 안 해요. 훈련 받아요. 선교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이런 렘넌트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더 약간 헌신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으로 귀한 이런 후대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그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배경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여권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국적, 내셔널리티 해서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딱 있죠. 참 감사해요.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죠. 거의 못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예 이제 우리 지금 아직 휴전이죠.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는 저 북한 이런 나라 몇몇 군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단한 파워지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보다도 더 위대한 배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배경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이 미래가 포장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 악한 사탄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앉아가지고 놀고 있고 장난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고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이 빛을 비추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살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영에 속한 자. 이것을 실제 믿고 누려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 영의 세계를 잘 믿지를 않아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이것을 두고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 공부 잘해서 대학 잘 붙게 해주십시오. 뭐 좋은 직업에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게 무슨 영에 속한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응답받을 수 없는 흐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가 기뻐하시는 그 흐름,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우리 여러분들 영에 속한 자, 주가 기뻐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절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무리 봐도 네가 노예로 있으니까 야 네가 감옥에 있으니까 좀 어렵겠다. 야 취소할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누명 썼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성취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언약이잖아요. 요게벳을 통하여서 저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라.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우리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언약의 성취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편 여기에 서면 됩니다. 왜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남편 하니까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보니까 내 편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남편인지 이럴 텐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람 같은 경우는 카톡에다가 딱 써놨어요. 거기는 프로필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저를 남편이라고 안 해놓고 내 편 이렇게 해놨어요. 잘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승리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기는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마귀 사탄은 반드시 결박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편에 서라. 세상은 어디입니까? 이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이 세상 풍조 누가 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이 가운데 보면은 악의 영들. 이 세상 편은 세상 편이 아니라 이 악함, 귀신, 사탄 여기 편이에요.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탄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인데요. 세상 편은 이 사탄 편이랑 세임이라니까요. 같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반드시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이 기도가 결국은 후대에게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걸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지만은 제발 우리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비전 새벽 기도회는 꼭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비전 새벽 기도회는 꼭 나오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부모님을 나중에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기억에 남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전달해 줄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후대에게 전달할 것,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흐름, 영에 속한 자의 그 자리에서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정말로 향하여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귀한 아버지 복음의 흐름 대열 가운데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대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기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아버지 누리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영화로운 아버지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주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주가 기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육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 언약의 흐름, 그 대열 가운데 서서 주와 함께 축복을 누리며 즐거움에 참여하며 증인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